11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황당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주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경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나 또 사도들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중진인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생명이 즉 회개를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소식을 그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되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타나는 이런 회심의 사건은 이 사람을 그냥 문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습, 통념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이방인을 향해 갖고 있던 편견도 이제 사라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가진 이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스스로 신앙을 통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신앙적인 노력에 의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사람을 바꿔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절, 2절에서는 이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회적으로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고넬료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 생활과 이웃을 향한 그 구제의 일이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로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들이나 할 법한 그런 기도 생활과 그리고 구제 생활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방인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채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는 일들이 이방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식민지 나라에 지배하러 온 군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센세이션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너의 기도가 그리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제,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 되겠죠. 특별히 이 기억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주께서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의 구제와 함께, 여러분 잘 아신 마가복음 14장 9절에 소위 말하는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하신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전파될 거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주님이 기억하신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런 백부장에 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9절부터 구체적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명령을 받게 되죠.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로 그 부하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부하들이 만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봤던 대로 마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접하게 하도록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9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자기 같은 곳에서 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타나는, 특별히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 말씀과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죠. 지금이야 우리는 뭐 장어도 먹고 민물고기도 먹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절대 먹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관 이런 것들이 환상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짐승들이 구별 없이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뒤섞여 놨다는 이 말은 이런 구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약간 둔한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 알아채지 못하고, 베드로가 14절 15절에서 도저히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깨끗이 않다고 얘기하느냐. 참 베드로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면에 대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오간 그런 3번에 걸친 주의 음성을 듣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것임을 이제 알게 되고, 17절부터 23절까지, 특히 17절에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고넬료의 부하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의아해하다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심히 당황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었나? 이걸 정말 실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과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참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인가? 너무나 황당하다는 그런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시몬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성령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섬세한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민감함입니다. 민첩함이죠.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견이죠. 갈등입니다. 원수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들은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뜻은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담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특별히 베드로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냥 주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셔도 될 텐데
굳이 54km나 떨어져 있는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54km를 걸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담으로 갇혀져 있고 자기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털고 일어나서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도록,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에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화평의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 기도하신다면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했고, 그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 고넬료를 향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고 관습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이 말씀을 거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욥바에서 일어나 고넬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삶이 이 대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견과 아집과 전통과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로 인한 담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담을 헐고 화평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대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수행하여 주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 이러한 하나님 화평의 삶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